오늘 예배에 오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옆 사람하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분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쑥스러우신가요? 우리 많이 해야 돼요. 사랑은 꼭 말로 해야 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꼭 말로 해야 되니? 예, 말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하셔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이신 분이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남편께서 아내를 보십시오. 아내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한번. 자, 아내이신 분이 이제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항상 사랑한다고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1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곳에 주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주의 천사가 주의 현현으로 와 계신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이곳에 지금 주님이 와 계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태초에 아주 멀리 먼 옛날 처음 시작일 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깊습니다. 말씀이 여기서 말씀이 계셨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면 말씀이신 성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되었으니 만물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말로, 입으로. 그랬을 때 빛이 생겨났어요.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입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도 배울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달렸다는 말씀도 있어요.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네가 죽는 것, 네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됐어. 진짜 병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
너무 힘이 들어서 지쳐서 죽을 것 같은데 네가 어떤 말을 믿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네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혀에.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지요? 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며 경배하며 그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한 주 동안 그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예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TV 보고 집에 가서 또 마음대로 세상 일을 생각하고 세상 말을 하면서 또 직장에서는 세상을 따라 살다가 주일날 돌아와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생명이고 나에게 들어오신 분이 누구인지 안다면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1996년도에 주님, 88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참여를 하다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이란, 그 전에도 제가 회개도 하고 성경도 보았지만 한 다리는 세상에, 다리 하나는 교회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가면서 살 때였습니다. 가끔씩 술도 마시고. 그런데 그때 그 새벽 예배에 참여했을 때 그 설교의 제목이 다윗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무엘상에서부터 다윗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때로부터 지금이 10몇 년이 흘렀죠? 19년이 흐른 건가요? 그런데 제가 그때의 그 제목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딱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몇십 년이 지나도 다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은 쉽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난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다고 하지만 나는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내가 보니까 나는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 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을 이 말로는, 입술로는 부른다고 하지만 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질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며칠이 지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셔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어디서 그 음성이 들려오는지를 몰라서, 어디서 나는 소리지?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는 너무나 정죄감에 시달려서,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내 음성에 따라 살으렴. 그때부터 내 마음은 전부 주님에게로 가버렸어요. 주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연애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난 그분이 그 전에는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진짜로 살아계시더라고요. 내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할 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그럼 그쪽에서 또 뭐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분이 내가 한마디 하면 주님이 한마디 하시고, 또 내가 하고 주님이 얘기하고, 그분이 완전히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볼래?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볼래? 그럼 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제까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겼을까요? 난 주님을 너무 몰랐군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이 내 신랑이라고 했는데, 나는 교회이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했는데, 진짜 신랑 되신, 내 영혼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 그분 알고 싶어요. 주님 어떤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분이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보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생각이 쫙 들어와요. 그럼 얼른 펴요, 그 구절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니. 와, 보화 같은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 주님은 정말 나의 생명이시군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군요.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군요. 주님은 나의 지혜이시군요. 그래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난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서 저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바꿔져 버렸어요. 세상을 따라가던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됐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따라갔구나. 이렇게 요한은 따라갔구나.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주님을 핍박했다는 말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형제 자매들을 핍박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고, 스데반을 죽일 때 같이 동조해 줬죠. 그 바울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추죠. 그때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하늘에서 강력하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빛을 비춘다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냥 엎어져 버려요. 우리 안수하게 되면 쓰러져 버리잖아요, 사람이. 왜 그래요? 성령이 만지시니까 힘이 없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 사항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찹니다. 가득 찰 때 제사장들이 더 이상 서서 섬길 수가 없어요. 구름이 가득 차버려요. 구름이 가득 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서 섬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쓰러지든지 앉든지 기든지 하는 거죠. 못 서 있어요. 못 서 있어. 여러분들 어떤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제 동영상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동영상에 무엇이 잡혔냐면 구름이 잡혔어요. 찬송할 때 굉장히 임재가 강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막 울고 회개를 시작했죠. 회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심령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설교단에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중국어로 설교를 시작했죠. 한 20몇 분 동안 구름이 온통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전 잘 몰랐어요. 저는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구름이 자욱해버리는 거예요. 4차원의 것들이 잡힌 거예요, 영상에.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성령의 임재,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비춰지니까 그대로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이 그대로 서서 또는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지금의 인생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사시게 돼요. 술 끊는 거요? 아주 쉬워요. 죄악을 끊는 거 쉽습니다.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어느 날 제가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딱 기대 있는데 순간적으로 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 영과 혼이 빠져나가요. 저는 제 영혼이 어떤 공 같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어떤 공 같은 것이 나가서 천국을 가든지 공 같은 것이 나가서 지옥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내가 잠들지 않았어요. 나 그냥 이렇게 기댔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저에게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속사람, 이 사람이 내 속에, 내 몸속에, 내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육체를 보았어요. 진짜 나라는 존재, 지금 말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이 존재가 밖으로 나가서 내 육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는 어디 있어요? 침대에 기대 있죠. 눈을 뜨고. 너무 놀랐어요. 나는 이 천장 높이 정도의 그곳에서 서 있었어요. 나라는 말은 내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가고 그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흙은 육체예요, 육체. 이 육체는 이 속사람의 기관일 뿐이에요. 이 속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속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이 육체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손을 통해 여러분을 만져주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이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서 삽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육체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예쁘죠? 참 예쁘게 생기셨어요. 아주 멋지셔요. 네. 그런데 자,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지금부터 옆에 있는 그분을 한번 만져주세요. 자, 여러분의 육체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위로해 줘 보세요. 네.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천장 높이에서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어요. 어머, 얼굴은 그러면은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안 예쁘니까.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속사람이 여러분 지금 겉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오늘 주님이 나를 오락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죽는다면 내 육체의 숨은 끊기고요, 내 속사람은 빠져나가서, 내 속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보내든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보내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제가 터널을 지나서 천국의 꽃밭에 갔어요. 꽃밭에 가서 정말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 한번 봐버린 천국 한번 보잖아요. 정말 오고 싶지 않아요. 남편 생각, 아내 생각, 아이 생각 절대 안 나요. 너무 좋아서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그곳에 주님과 그대로 있고 싶어요. 근데요, 전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죠. 돌아와서 엉엉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그곳이 좋은데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난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매님, 하루에 성경을 얼만큼 읽으세요? 저는 성경만 펼치면 졸려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정말 가짜시네요. 자매님이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전부 가짜예요. 그럼 깜짝 놀래요, 그분이.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성경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거예요. 진짜 자매님이 예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주님께 구했어요. 그 당시엔 제가 10시간씩 기도했다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시간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내 신랑인데 신부인 내가 신랑도 모르면 되겠어요? 신랑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신랑의 취미가 뭐예요? 신랑의 꿈이 뭐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인 제가 신랑에게 집중해야지 딴 남자한테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신부인데. 주님 알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주님에게 너무 목말라요. 알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이 성경을 펼치거라. 내가 성경에 나에 대해서 다 적어놨다. 네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성경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이 하나님,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수가. 어떻게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진리입니다.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꿔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죠. 요한일서 5장 2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멘.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 맞습니까? 맞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안상홍이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름을 거론하는 이분들은 본인들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단들이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뿐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이 안 계십니다.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길 가시다가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요즘 여호와 증인 좀 바뀌었대요. 바뀌었더라고. 예전에는 예수님 자체를 안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건 안 믿어요. 그건 안 믿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요렇게는 믿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요한일서 5장 20절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나와 있다고. 아멘. 그래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나가는 구절들은 표시해놨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다 가르쳐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이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14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아버지를 연결시켜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가 한 가족. 이슬람이든 도교든 불교든 그들이 다 예수님이 그들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한 가족이에요. 근데 그 한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자, 볼까요? 이슬람은 아버지를 믿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보세요. 분명하게 6절에 그들은 예수는 안 믿어요. 똑같아요. 예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안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만 믿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께로 이끌 수가 없어.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에 계신 그분에게로 이끌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 헌법이 있듯이 저 영적인 하늘나라의 세계, 지옥의 세계, 이 영적 세계에도요 4차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4차원의 법입니다. 4차원은 이 보이는 세계인 3차원을 지배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여러분, 나는 세상에 왔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본 사람을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아무리 지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내가 진리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진리라고 말한 사람 없어. 그러나 당당하게 예수께서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잘 몰랐을 때 주님이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요? 어느 길이요? 어떤 길이요? 좁은 길이요? 몰라. 감이 안 와. 나는 길이요.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오, 주님이 길이셨군요. 그럼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군요. 주님이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만 가면 그것이 길이고, 내가 저쪽으로 가면 주님이 저쪽으로 가시면 나는 그쪽만 따라가면 그것이 길이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군요.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진리.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 자, 보세요. 예수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진리인지 보자고요.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펼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말씀이 진리라고 했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애들이 늘 찾고 있는 게 진리예요. 진리. 이 세상에 있는 공부에서는 진리를 못 찾죠.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아이들이 압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예수도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자, 그것을 예화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콧물이 흘러요. 콧물이 흐르면 콧물이 흐르는 이 증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실일 뿐이야. 지금 현재 콧물이 흐르니까. 그런데 내가 약을 먹거나 기도를 해서 콧물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죠?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콧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섰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섰어. 하고 딱 붙들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이제 그 말씀이 역사에서 내 콧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전히 이 말씀은 내가 콧물이 흐르고 있을 때도 나를 나섰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피가 그렇게 엉덩이에서 많이 나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이 말씀. 정말 피를 많이 쏟았어요. 피가 며칠 흐르고 나면 어지러워요. 계속 흐르니까. 제가 어떤 병에 걸렸냐면 그 피가 계속 상처가 나면 피가 흘려서 안 멈추는 병. 그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병에 걸렸었는데
그 병은 약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뭐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피가 그렇게 많이 흘렀을 때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섰다. 깜짝 놀랐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나에게 의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것도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오늘 그 사실을 믿으면 그 구원이 내 것이 오늘 되는 거예요. 손선미가 오늘 구원받는 것처럼 치유도 동일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며 피 흘리셨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나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것이 오늘 내가 예수를 나의 치유자, 내가 받아들인다며 치유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섰구나, 이미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붙들었을 때 나는 그 병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피가 흘렀어요. 근데 나는 진리만을 붙들었어. 진리는 나를 나섰다고 해. 그러니까 나는 진리는 절대 안 변해. 나는 이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 알아.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 증상에게 말했어요. 너는 진리가 아니야. 너는 진리랑 비교했을 때 너는 가짜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인 진리만을 붙들 거야. 진리가 나를 나섰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나선 거야. 나는 구원도 그렇게 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치유받는다.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진리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어디에다 두냐면 이 말씀에 두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의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약속 문서예요. 자, 여러분 집 산다면 문서 서로 주고받죠? 그 전주인하고 문서 받을 때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름을 김정식 이렇게 적었다고 한번 봅시다. 김정식 이렇게 딱 이름을 적었으면 이 집이 누구 거가 돼요? 김정식이란 사람 것이 되죠. 다른 그 전 사람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뭐 때문에요? 문서 때문에. 문서 때문에. 이 책은요 언약의 책이라고 그래요. 문서의 책이에요. 문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언약 문서.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에 그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네가 아파? 그러면 내가 너를 낫게 하려고 채찍에 맞았어. 나 안 맞아도 되는데, 예수인 내가 안 맞아도 되는데 내가 너무나 많이 피를 흘리면서 죽도록 두드러 맞았다. 뭐 하려고? 너 낫게 하려고. 너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일 하게 하려고.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딱 믿고, 이 약속,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 딱 취해서 이건 내 거 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아요. 부유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저주, 술, 음란, 게임 이런 것을 다 해방시켜주는 것도 동일해요. 말씀이. 이 복음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예수가 아까 말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경이 진리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거예요. 그 진리를 여러분이 붙들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버려요. 정말 자유로워져 버려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자기 아버지가 한 40살에 돌아가시면 이 아들은 굉장히 불안해져. 나도 40살이 되면 죽을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혈압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혈압 걸려서 죽을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위암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나도 위암 걸려서 죽을지 몰라. 이런 압박감이 있어요.
그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전 들어보셨죠? 유전에 의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의사들도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안에 엄청난 생명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그 가계로부터 들어오는 유전이잖아요.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어오는 그 유전을 다 깨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깨뜨려 버렸어. 그래서 어떠한 그런 악한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믿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다 치유시켜 놓았어요. 치유받을 수 있도록 다 문제를 해결해 놨어. 근데 안 믿어. 그럼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 죄를 다 용서했어. 죽고 부활하셨어. 자, 다 해놓으셨어. 근데 나는 예수를 안 믿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적용이. 치유도 똑같고 부유도 똑같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모든 가난이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 부분들을 다 배워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성경과 달랐다면 전부 버려야 돼요. 자,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다. 자, 내 생각과 성경은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는 안 변한다 그랬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자, 내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달라. 그럼 버려야 될 게 성경인가요? 아니면 내 생각인가요? 그래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저 사람이 내 돈 꼬가지고 돈을 안 갚고 나를 너무 어렵게 했어. 나 너무 고통당해서 나 절대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봅시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용서 안 하려고 하는 내 생각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용서하는 것을 택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사로잡힌 사람의 삶이에요. 저희가 목포에서 처음으로 개척해서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네가 처음에 저희를 후원을 좀 하셨어요. 후원을 하셔서 우리가 후원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저희를 후원을 좀 그 교회에서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자주 하게 됐어요. 성찬 있죠, 성찬? 성찬을 좀 자주 했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 침례교회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근데 침례교회 그 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몇 개월에 한 번씩만 해야 되는데 성찬을 자주 했다고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기억하는 거라고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교회는 2주에 한 번, 어떤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다, 어떤 교회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막 이러잖아요. 그러더니 저희를 한 200만 원 가까이를 몇 개월에 걸쳐서 헌금을 해줬으니까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저희 교회에다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저희가 성찬을 좀 자주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잘못됐다고 사탄이래요. 그러면서 그 헌금을 도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아니, 헌금을 해놓고 헌금을 돌려주라는 데는 또 처음 봤어.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 그 돈을 돌려주지 않겠으면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이제 그쪽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절대 우리한테 돌려주지 말아요. 그 목사님은 혼 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으로 해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헌금은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다 헌금을 한 건데 매달 30만 원씩인가 얼마 한 건데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저랑 저희 남편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법적으로는 저희가 이긴다는 것도 다 알고 뭐 그래야 될 이유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를 형제로 생각하느냐 그러시더라고. 그럼요. 그분이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고 했지만 나는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갚아주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르바이트 해갖고 갚아줬잖아요. 먼저 갚아주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죠. 그랬을 때 그쪽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저희한테 연락해서 세상에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고 막 저희한테 어떻게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헌금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그를 진정으로 형제라고 생각하느냐고 나에게 물으셨다고. 그래서 나는 정말 형제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나는 발을 뻗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잔다고. 그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그냥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이게 용서의 차원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손해를 당하잖아요. 그죠? 손해를 당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점점 제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그릇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네가 믿느냐? 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내가 갚아줄게 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은.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의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보상해 줄게. 감사하죠. 아멘이죠. 아멘. 그래요. 진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버려요. 나에게 아무리 나를 어렵게 만들고 그 마음이 어렵게만 나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넓어지고 그리고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더 많이 밖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일하시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진리, 예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진리가 진정으로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생명이니, 주님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말씀이 생명인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63절 한번 보세요. (63절) 읽겠습니다.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아, 우리가 이 말씀만을 붙들면, 믿고 붙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생명을 줍니까? 죽어가는 나에게 내가 암인데도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줄 수 있습니다. 100%로 줄 수 있습니다. 100%로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려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8장 11절. 자,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성경은 누가 쓰신 줄 압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어요. 성령의 감동으로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졌어요. 성령님이 저자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베드로후서 1장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요. 성령님이 저자세요. 그 성령님이 이 성경을 쓰셨는데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보배예요. 그분이 능력이세요. 그분이 능력이시라고. 그래서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자, 말씀이 생명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습니까? 네, 많이 읽어야죠. 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합니다. 6장 63절에 아까 읽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이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했어요. 영. 영은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말씀이 영이에요. 성경이 영이에요. 영이 모든 것의 주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에요. 나 영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을 알고 싶어요. 정말 근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4장 한번 펼쳐보세요. 4장 23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라고.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그랬죠. 성경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과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있어요. 나 너무 하나님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알려줘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펼치세요. 하나님 알고 싶으시면. 나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성경을 펼치세요. 24시간 펼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을 읽으세요. 그분을 먹으세요. 말씀을 먹으면 그분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읽는 게 먹는 거예요. 묵상하세요.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셔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이 계시고 제 영이 있는데 제 영과 성령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영으로 경배합니다. 영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도 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한국말로도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심령이 영이에요. 마음이 영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갖고 경배할 때 받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아까 그랬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껏 찬양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 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춤을 추다가 바지가 다 내려갔어요. 그 정도로 춤을 춰요. 여러분, 하나님 경배할 때 그렇게 춤추세요? 이제는 집에 돌아가셔서 찬송을 트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윗처럼 한번 경배해 보세요. 춤추면서. 우리 얼마든지 춤추면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시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배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주님을 경배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는 빌레몬서 뒤에 있어요. 4장 12절. 야고보서 앞에. 자, 신약에. 자,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도 읽어봅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라고 그 앞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다 이분 앞에 나타난다는 거야. 이 그라는 이분이 누구냐면 원어에 보면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다 쪼개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었다고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처럼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동기가 있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것이 너무나 옳지 않은 동기였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막 튀어나와서 말하는 것 같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인격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글자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버려요. 잘못했다고, 나 사과하고 싶다고 저 사람한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 6장 17절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구절이 많이 있었죠. 그죠? 예,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행동을 그렇게 지금 못했고 설령 못했고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내가 설령 그 부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네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딸과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어찌 내놔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예 주님, 저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으셔야 돼. 주님이 우리를 말합니다. 너는 빛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김강산이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 정말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그죠? 그러나 설령 그런 삶이 지금 현재 잘 못되더라도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고 나는 이제 앞으로 더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게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나와요. 악한 자를 이겼다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전부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됐다고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승리가 우리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것이. 언제? 믿을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었을 때 되는 거예요. 믿었을 때. 자,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4장 4절. 오늘부터 적용하면서 나가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다 적용시켜서 하나씩 안 좋은 생각들을 다 제거시켜 나가면 돼요. 자, 4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안 속했다? 속했다. 또 그들을 이겼다 안 이겼다? 이겼다. 마귀들을 이긴 거예요.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이겼다면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적용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말하면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여러분, 그 공급의 원천이신 분이,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분에게 집중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제 나아가면 여러분 눈앞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동차 필요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씨앗을 심으시고 그리고 자동차가 올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취하시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저희 다 해봐서 압니다. 저희 중국에서요, 자동차가 없이 몇 년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복음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정말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되었어요. 치유도 있었고 부유도 있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것을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희 자동차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인쇄하는 책들 옮기고 하려면 자동차 필요하니까 자동차 주십시오. 그랬더니 속 안에서 어떤 걸 원하니 딱 그래요. 그래서 주님, 중국 돈으로 2천만 원 미만, 1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미만짜리 그거 주세요. 하나님, 나 비싼 거 나 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7인승 7인승이야 다른 사람들 좀 태우고 다닐 수 있고 뒤에 짐도 실을 수 있어서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너 심어라 딱 그래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먼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저는 봉투를 하나 딱 준비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 물어요. 하나님, 제가 피아노가 필요한데, 아니면 주님 제가 자동차가 필요한데, 또 내가 뭐 비행기 값이 필요한데, 주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얼마짜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심어라. 주님은 항상 그랬어요. 심어라. 그래요. 심어야 거두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 자연세계의 법칙도 그렇죠. 봉투에다 제가 딱 돈을 넣어요. 내가 몇 배로 거둘 것인가를 딱 생각해요. 하나님. 그랬을 때 내 마음의 감동이 20만 원이 감동이 왔었어요. 그때 자동차에 대한 거. 내가 자동차를 2천만 원짜리를 받고 싶은데, 그 2천만 원 미만짜리를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심어야 될지, 얼마를 심으면 좋을까요? 근데 내가 20만 한국 돈으로 20만 원에 대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봉투에다 20만 원을 딱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안수를 딱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성경의 말씀에 따라, 저번 주에 우리 부자 되는 원리를 배웠죠? 성경적인 부자 되기 배웠죠? 저는 성경의 원리,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6절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저는 이제 심습니다. 아버지,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씨앗을 주신 아버지, 이제 저는 그 2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가 제 눈앞에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열매로 거둘 것을, 그리스도인은 이자가 30배, 60배, 100배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거둘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이것은, 이 씨앗은 잘 자라서 열매로 돌아와서 자동차가 우리 눈앞에 올지어다 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한 2달 됐죠? 2달 정도 됐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돈다발을 갖고 왔어. 그래서 제가, 너 왜 나한테 이 돈다발을 가져왔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중국에서는요, 헌금통이 이렇게 함이 있어요. 이런 통처럼, 이런 가운처럼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는 이제 봉투에다 이름도 못 쓰게 했어요. 야, 너하고 하나님만 알면 돼. 나하고 주님하고만 알면 돼. 내가 헌금한 상황을.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니. 왜냐면 성경을 있는, 기록된 그대로를 우리는 그냥 믿어요. 다르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쓰지 말고 봉투에다 해서, 만약에 그게 누군가에게 지목헌금으로 간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라 해서 그 돈이 간다면 받는 사람 이름만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수거해서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당신한테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도 안 알려주죠. 우리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문지에다가 그것도 말아갖고 온 거예요. 돈이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양이.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이제 성령님이 나를 차를 사주라 그러더래요. 차를. 선생님, 네, 차를 사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다발을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돈다발을 갖고 들어오냐. 분명히 헌금함에 넣어서 네가 이 헌금을 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게 했으면 너는 더 큰 은혜를 받았을 텐데 왜 나로 하여금 알게 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요 돈을요 헌금통에 넣어보다가 돈이 다 찢어져 갖고 못 넣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돈 양이 액수가 많으니까 저 헌금 구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완전 요 앞부분은 막 걸레가 돼서 거기다 넣어보려다가 안 돼가지고, 돈 액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조금씩 집어넣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네, 봉투를 몇 개에 걸쳐서, 중국 돈은 이렇게 잔돈들이 많잖아요, 지폐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돈으로 1,400만 원짜리가 1,400만 원이 저한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집도 없는 자매였어. 월세 사는 자매. 근데 성령님께서
자기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 큰 돈을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해요. 근데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했고요. 제가 받는 원리예요. 제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체험을 받는 원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희가 안식년 할 때 차가 없어요. 차가 필요로 했어요. 하나님 차 한 대 주세요. 그랬더니 심어라 그래요. 얼마를 심을까요? 제가 제 수중에 한국 돈이라고 있는 거는 딱 5만 원이 있더라고. 5만 원이.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거 심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중고차 주세요. 저 새 차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한국에 중고차 주세요. 어느 정도를 원하니? 그때 500만 원 미만짜리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딱 심었어요. 심고 5일이 지났어요. 어떤 형제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 차를 좀 사드려야 되겠대. 그래서 지금 저 카렌스가 온 거예요. 700만 원짜리 카렌스가 온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직장이 필요하신 분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직장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마음이 불편하면 저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직장이 필요하면 나는 중국인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심어라. 직장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십시오 하고 심어라. 너희가 10원을 심든 100원을 심든 50원을 심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한번 심어봐라. 그렇게 해서 직장 얻은 사람들도 열었대요. 왜냐? 내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는 무엇을 필요로 하면 피아노도 그렇게 얻었고요. 다 그렇게 얻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자신의 생각을 다 내리시고 읽으십시오.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너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먼저 드린 다음에 성경을 펼치시고요. 아주 단순하게 읽으십시오. 성경이 A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A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성령께서 다 가르쳐줘요. 그 깊은 뜻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것을 그대로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이 지식들 다 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단순하게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성경을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시고 또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많이 읽으시고 또 바울 서신도 읽으시고 또 구약 성경도 읽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셔야 돼요.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